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얼굴 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오래전 책에서 보았던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나 한번 나누기 원해요. 1991년 1월에 어느 주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태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나는 그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가려고 아내와 집을 나섰다. 물론 여느 주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는 지난 밤에 잊혀질 수 없는 추억의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과연 이 냄새가 무엇일까?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야 크리스천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겠지? 나는 그 편리한 관계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다. 그날 하루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다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예배가 시작되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다. 취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내 입을 틀어막았다.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어요. 나는 그때 마치 커다란 돌문 같은 것이 내 머리를 꽉 찍어내려 누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턱 막혔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쪄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나는 그제야 몸에서 확 풍겨나오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는 얼마나 더럽혀 왔는가?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부끄럼 없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날 아내가 손을 술 냄새 나는 나의 입을 틀어 막았을 때, 그래서 내가 비로소 창피함에 몸을 떨구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떨구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술을 먹어도 세상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잘못도 세상 사람들은 한번 얼굴 붉히고 그냥 눈물 흘리고 세월이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자녀도 거룩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웬만큼 죄 지어도 괜찮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 매사에 깨끗하고 미움 없이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집사님, 한 집사님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척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냥 우연히 자동적으로 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학창시절에 한 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제일 마지막 문장만 기억에 남는 거 아마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게 김상용 시인의 그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그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웃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웃음 속에는 삶의 어려움도 담겨 있고 기쁨도 담겨 있을 겁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사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웃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는지요. 답답하죠. 이전에는 저도 이런 시, 이런 문장, 때로는 고민이나 삶의 고뇌를 담고 살아가는 이 문장들을 꽤 추구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 세상에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사냐고 묻으면 그냥 웃는다 그래요. 피식 한번 웃는 거예요. 웃는 것이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웃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사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족족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자, 이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 자,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점심을 사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걸 조금 다른 전문적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뜻을 결국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예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지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그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사명이라든지 혹은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삶의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이유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 때문에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때문에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해서 그 사명의 완수를 하셨는데 과연 그 사명은 무엇일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명, 천국 복음의 사명을 승천하시면서 바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교회는 그 시작서부터 이 본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하나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 이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해요. 또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즉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그 사도행전 시작,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28장 31절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와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은 후에 가는 곳,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기쁨만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말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께 나눌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이냐? 먼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에요.
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저 천국도 가게 됩니다. 이거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거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이에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조금 이해되시는지요? 인간의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사람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스릴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요청했죠. 그리고 그 아들 또 그 다음 사람이 통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대답을 봅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겠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사람이 다스리는 땅, 그곳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렇겠죠? 나라만 그런지요? 가정도 사람이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도 사업도 이것저것 계획하는 모든 일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곳에 바로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이끄는 곳,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이건 모든 일들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임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회사에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특권은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받았는데 특권을 받은 사람, 자녀는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종종 보죠.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밀수품, 공항에서 밀수품을 단속하는 수사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나 이렇게 보여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수품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옵니다. 왜 밀수품들이 있죠? 워낙 이 고가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은 나라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엄청나게 부과하죠. 그런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걸리죠. 걸리면 압수당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밀수품들은 폐기 처분되죠. 한 번은 옛날에 그 압수된 고급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 아마도 시계 하나가 몇만 불씩 하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이걸 몰래 가지고 오려다가 당연히 걸렸죠. 걸렸는데 이 담당하는 이 수사관이 이 시계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 비싼 시계들을 망치로 부수니까 옆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가 묻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좋은 시계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세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야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너무 아까우니까 예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죽이라.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딘가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믿음 보세요. 믿음은 겉으로 딱 드러나서 보이지 않아요. 믿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경우들은 어떻죠?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보여지게 되죠.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 있다면은,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살아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바로 여기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런 이적들을 갖다가 집중해서 흥분하죠. 이런 은사들을. 이것도 성령 충만 맞습니다만 그보다는 진짜 성령 충만은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는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의 삶,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제 맞춥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려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처럼 화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화평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인내하는 나라입니다. 참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처럼 자비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변함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양선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양선은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죽기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충성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온유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나치지 않게 우리를 다뤄주시는 바로 절제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나중에 12주간의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화평하죠. 그리고 인내하고 자비롭습니다. 양선, 바로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죠. 우리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바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가정, 내 집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면은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을 때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성령님은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후에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역사하시죠.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